2023년 2월 26일 하이브리드 3.0 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담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신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이끄시고 하나님 주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사랑 앞에 우리 용기 내어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아픔 당하고 있는 이들, 전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삶을 1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히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아파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긍휼과 귀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사 나음 없고 해방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 말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용기 내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회개 그리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게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가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 그리고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흐름을 따라서 묵상하고 읽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 왜 갑자기 이 말씀이 있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심지어는 생뚱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서 전해지고 증거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말씀의 앞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접속사로 해서 이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은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해 나가면서 이 흐름들을 잘 따라가는 것은 무척 중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 이것이 누가를 통해서 듣는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떠한 일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또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떠한 도전들을 그들이 받고 있는지, 또 나중에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죠. 이 주제를 잊지 않고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증거하고 계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뉴스를 전하고 있지요. 그것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행한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갈릴리에서 온 유대의 순례자들을 그들이 희생제물을 바칠 때 죽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피가 섞여져서 주님께 드려지게 됐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잔혹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 사건이 나타나 있는 것이 오늘 이 뉴스처럼 전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지만 역사의 기록들에 보면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들으신 후에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이런 일이다. 빌라도가 어떻게 잘못을 저질렀고 왜 이런 피해를 당했을까? 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뉴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뉴스를 나한테 전했는데 너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볼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보다
그들이 더 큰 죄를 저질러서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 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 아들도 이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본거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실로암에서 타불사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네. 두 번째는 그들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런 참변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참상이 벌어졌을 때,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일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전날 제가 삼풍백화점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내가 만약 그날 거기에 갔었으면 나도 똑같은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까? 나는 굉장히 다행이네. 나는 뭔가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들은 참변을 당했을까? 무슨 죄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했을 거야. 주로 그 이유는 무엇이죠? 죄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욥의 와이프는 떠나고 욥 스스로도 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너 이러한 재앙을 겪는 거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어딨어. 인과응보. 또 그 일을 당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너 한번 너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한번 돌아봐. 죄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지 않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정당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재앙을 겪었잖아. 너 지금 아프잖아. 너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 너 지금 가난하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다 너의 죄 때문이지. 그런데 나는 지금 괜찮잖아.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거야.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았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일반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뉴스를 전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두 번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심판,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 죄의 결과로 심판이 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심판으로서의 재앙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 재앙이 죄의 결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앙을 겪었을 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재앙이 지금 나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동의어가 아닙니다. 비극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워야 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재앙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평가하려는 태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나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뜻하지 않은, 자기가 결코 원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왜 일어나는지 몰라도 분명히 사회의 어떤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떠한 강력한 자연의 힘이 우리를 하여금 재앙을 겪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는 분명히 자신을 정당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다행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 내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고난을 평가하려는 그러한 태도 분명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는 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갖추어서 서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재앙을 겪을 때, 누군가가 그 재앙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아직 내게 심판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재앙을 당한 사람들보다 깨끗해서가 아니라 아직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마음들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조금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다라는 거죠.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 심으셨어요? 그렇게 묻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이지
그 땅이 꼭 무화과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신의 여유 있는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지요. 그런데 이 나무가 문제가 생겼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를 보면서 주인은 이거 찍어버려. 땅만 낭비하는 것 같아. 라고 포도원 지기에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나무가 찍어버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3년이나 나무의 열매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으니 이런 나무가 거기에 왜 있겠습니까? 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주인의 마땅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는 내가 한 해 더 걸음을 주면서 나무를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겠지요. 라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라고 말입니다. 아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포도원 지기는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 말씀하셨으니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내가 무화과 나무는 아니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겠죠. 포도나무도 아니니까 포도 열매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잠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의 아주 기본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3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는 말이 앞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죄에 있을 때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었고 결국 찍어서 불에 던져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마지막이 결국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선과 의와 진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어떤 열매인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선과 의와 진실, 그것이 빛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품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고린도서 1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선한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열매를 맺으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나 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강하게 되고 그 강함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게 열매가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기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이 내게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선한 일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강하게 되고 있다라는 뜻을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 정의의 열매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선한 열매와 정의의 열매가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평화가 있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편견과 위선 없고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서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 정의로운 일, 그것이 평화를 위해 이 땅에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그런 열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매 그러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속적인 모든 더러움과 추함을 다 벗어 던지고 악함을 다 벗어 던지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열매들이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면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충분히 이런 열매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장 24절 25절 말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얻었으니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를 무엇이 붙잡고 있습니까? 정욕과 욕망과 자신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떠한 욕망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참 감사해야 할 텐데,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려면 결국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망들을,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으로 따라 사는, 성령으로 삶을 얻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지요. 회개라는 것은 나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다면 그 잘못한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열매에 대해서 자꾸 고민합니까? 내게 열매가 없나 봐.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생기지? 한번 돌아봅시다. 아직도 정욕과 욕망과 내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짐들을 다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움직이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날마다 우리 속에 확인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준 편지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정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면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으려면 좋은 일을 하는 그 선한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그렇게 돌려놓고 있는 때가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온갖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누구는 어떻더라 평가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물론 압니다. 남 이야기가 제일 재밌죠. 내 얘기하는 것 재미없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너와 나의 이야기는 별로 재미없어. 남 이야기 하자. 제3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뭐 하더라.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일들. 아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전념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하기엔 아직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열매는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너무나 잘 배우고 성경에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다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포도원 지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원 지기가 1년 동안 거름을 주고 나무를 잘 가꾸어 보겠다고 했죠. 전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념하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결국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니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우리는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오늘 내 속이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열매 맺지 못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런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씨앗은 분명히 심겨져서, 그 말씀은 분명히 심겨져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 땅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맺는 분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뜻하신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가 열매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견디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충만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뜻하신,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풍성히 받고 누리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히 내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뜻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뜻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심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 주신 말씀과 또 마지막 헌신의 찬양 기억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3월을 맞이하고 그 3월도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